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과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일을 설명한 후에 성전을 위한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 자재를 만들어주고 또 일꾼들을 구해주고 모든 이런 일에만 그치지 않고 신정제국 이스라엘 통치 체제와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준비하는 데까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준비해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자체까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아들 솔로몬에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뒤에 그의 말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워질 성전에서 봉사하게 될 레위인들을 모두 다 소집을 해서 그들에게 맡을 직무를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역을 분담케 하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정치 지도자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종교 부흥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신앙의 바탕을 두어야 되고 또 그렇게 두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다윗이 마지막까지 성전의 구성 제사법까지 준비한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그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그 직무에 대한 이런 얘기를 잠깐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왕관이 이제 솔로몬에게 양도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인생에는 항상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기한이. 그 때가 안 되면 하나님은 불러가지 않고 또 우리를 계속 사역해 하신다는 거죠. 일평생을 싸움터에서 보낼 정도로 기력이 왕성했던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의 왕관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다. 오늘 여기에 아마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때쯤이 한 70세쯤 되었을 때인 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손위에 있는 다윗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려는 무리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왕위 쟁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느냐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예가 반란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봤죠.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무리를 나타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왕권은 결국 솔로몬에게 계승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모든 일은 진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나이 많아 자식에게 자리를 양도하는 삶의 축복된 삶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말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모든 일을 넘겨주고 모든 일을 양보하고 모든 일을 양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것이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레위인이 숫자적으로 다 자세하게 계수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로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만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전 건축 이후에도 들어질 제사 제도를 세우는데 더 주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을 숫자를 다 계수하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38,00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38,000명. 모세 시대에 계수된 레위인은 8,580명이었는데 이에 비교해 볼 때 4배나 많은 레위인들이 위임받고 일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했다는 거죠. 모든 것 책임지고 그들에게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장을 해주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 38,000명을 먹도록 살도록 모든 것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준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은 그 일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장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많은 시대는 복된 시대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을 배우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목회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된 시대라고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도 칼빈 신학교도 보면은 점점점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전에는 그 입학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미국 학생들이 이 백인 계통의 학생들은 오질 않는다. 한국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있는 총신대라든지 이 좋은 신학교들은 연고대 출신들, 서울대 출신들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시험을 치는데도 떨어지는데 이제는 미달되는 이런 역사가 요즘 나타난다. 이게 바로 위기의 시대가 곧 오고 닥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위인이 이만큼 4배나 많아졌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일들은 그 시대가 복된 시대, 다윗이 그만큼 복 있는 시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일이 진행돼 가고 있다. 여러분, 요압 전에 계수할 때 레위인은 계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수되었다고 하는, 레위인을 계수했다고 하는 이것은 선한 목적의 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다윗의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자의 직책을 다 분배받아요. 그냥 뭐 숫자만 늘려놓는 게 아니라 누구는 뭐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 각자의 직책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크게 구분해보면 4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겼습니다. 3분의 2에 달하는 24,000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 섬기는 제사의 일들을 신속히 해내고 24,000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레위인들은 재판관으로 관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법대로 진행하는 공의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찬양과 예배 후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의 삶은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데 밖에 나가면 다 그냥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기준을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과 영적인 삶과 교회 안의 삶과 모든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라이프의 생활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레위인은 문지기를 맡았습니다. 성전 경비를 위한 레위인들 이 문지기가 4,000명이나 됐다. 그래서 4,000명.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부정한 외부인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문지기의 직분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진리 수호. 이것은 뭐 문만 지키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악의 무리들과 대결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4,000명에게 맡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레위인들에게 찬양대를 맡긴 거예요. 이 찬양대가, 악기와 오케스트라와 찬양대가 4,000명이나 됐어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4,000명의 이 숫자에 대해서 쭉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세우고 나가는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중요한 무기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되니까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전의 일은 이렇게 질서 있게 재능대로 다 맡겨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 직분은 상하 차등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은 다 만들어요. 뭐 계급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파트가 좋고 어떤 파트가 더 요즘 말하면 말이야 뭐 힘이 있고 이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전부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이 직책을 하나님은 주셨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최고고, 장로니까 그 다음이고, 집사니까 그 다음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직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을 도모하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맡은 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성전을 세우는 일에 뭐 건물도 세우지만은 그 내적으로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진행되어 나갈 모든 조직적인 것까지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 그냥 블루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괜히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기사가 어쩌면 최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직분을 주셨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충성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기쁨 속에,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떳떳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이 땅 위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성전을 세워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 일의 깊은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기도하옵기는 몸이 연약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또 벤자민 장로님, 또 이철희 장로님, 그 외에 연로하신 모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자라는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이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